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몇 주간 정의에 대해, 공정에 대해, 공평에 대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예민한 사회적 키워드가 세계적으로 보면 공정이에요. 공정한 거냐? 아니냐? 학교 입시제도 매년 문제가 되죠. 좀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불쌍한데 공정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매번 집권하는 정부 또 교육부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의 기준에 어떻게 더 맞춰보려고 변화를 주는데 그게 자꾸 불공정으로 또 가는 단초를 제공하거든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공정을 우리가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걸 공정이라고 하느냐?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자격, 내 스펙만큼 비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보상받는 것.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이라고도 하기가 좀 뭐예요. 지금 이제 한 40대 정도까지는 회사에 가면 어때요? 무거운 거 나를 때 당연히 남자들이 날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남자 사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힘쓰는 일을 내가 해? 같이 해야지. 여자 사원들 다 나와.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원래 그랬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자 사원들은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 말이야, 예비군 훈련 가는데 그럼 일 안 하고 가는 거잖아. 그럼 휴가 쓰고 가야지. 그럼 공정하지 않은 거야. 남자들 입장에선 뭐예요? 아니, 내가 2년 동안, 1년 반인가 요새는, 그래,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나 때문에 자기들이 발 뻗고 살았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또 예비군 훈련을 가서 내가 땡볕에 고생을 하다 오는데 뭐라고?
그럼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 여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돈 주잖아, 군대에서. 채워주잖아. 먹을 거 다 주고. 어? 그럼 이제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국방력이 감소하잖아요. 우리나라 국력 자체가 인구수 때문에. 그럼 이제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 논리로 갈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뭘 얘기해요? 우리는 애 낳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면 몇 살까지 애를 안 낳으면 군대를 가. 인구 증가에 국가에 헌신을 한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공정하지? 이거를 따져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남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런 건 뭐, 그냥 의뢰. 그냥 남자들이 하던 게 있었어요. 또 여자분들이 하던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뭐, 남자, 여자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냥, 인류 역사상 남자들이 조금 더 강인하고, 여자들이 조금 더 세심하니까, 가정에서 되던 그런 분담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서도 그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게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요거. 내가 생각하는 공정함에 맞춰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이게 불공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요즘 사회가 개인적인 권리를 그렇게 따지게 됐느냐? 그럼 사실 인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발전 과정이고요. 인권은 보통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데와 다른 건 특히 개신교가 요즘은 다른 종교들도 다 따라하지만 교육하는 게 원래 교회는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체계적인 게 교회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이게 복음 전파가 가르치는 일에 항상 동반되는 일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알기 위해 힘쓰고. 근데 여기 안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상, 사람에 대한 상, 정체성, 부부, 가정, 자녀, 삶의 방향, 이 모든 게 성경 안에서부터 인간상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해서 복음화 됐었잖아요. 근데 유럽이 나중에 산업화, 혁명 이후로 산업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그 안에서 활발해지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국가 자체가 처음부터 성경을 놓고 시작을 하고, 마을을 지으면 가장 중앙에 교회를 짓고요. 그다음 학교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회는 학교에서 당연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학교라는 데는 뭐냐? 성경적 가치관 바탕 위에서 학습을 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에 적절하지 않느냐? 인본주의에 적절하지 않다. 거기에 차별적 요소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거 공정한 거 아니야.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뺐네요. 그랬더니 학교라는 곳은 그러면 뭘 가치로 중심을 두고서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인본주의예요. 근데 인본주의에서 점점점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개인 이기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 현실의 문제는 뭐냐면 교사도 아니고요, 애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본주의적 가르침의 열매입니다. 썩은 열매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행복해요? 지금 학교에서. 부모가 행복해요? 학생이 행복해요? 교사가 행복한가요? 누가 공정하다고 느끼죠? 아무도 안 느끼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끝이느냐? 그렇게 학습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잖아요. 지금 30대, 40대들도 그렇고 옛날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상태가 돼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회사, 사회, 정치, 문화, 가정. 가정이 이런 식으로 이혼율이 높아지고 개인주의가 이렇게 만연하고 이기주의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그런 데 뿌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게 학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그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바탕인 거예요. 이 바탕 위에 나라는 사람의 생각, 사고, 옳고 그름 이런 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뭘 생각을 잘 못하냐면 이 바탕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과거로부터 쌓여온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환경 안에서 이렇게 세워졌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바탕에서 성경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진 공정의 잣대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이지 않은 문제들로 시끌벅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저울이 고장났다라고 이스라엘이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겔서가 언제 쓰여진 거냐면, 쓰여졌다기보다 이 배경이 되는 게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3분의 1은 이집트로 망명하고 3분의 1은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시간이 오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 그 다다음 세대가 계속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8장 2절을 보면 그런 농담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이게 되게 유명한 이스라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생은 내가 자초해서 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내 부모 때문에 내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조상들이 지어놓고 대가는 내가 치르고 있어.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 이가 싫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공정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불공정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 지은 거 맞죠?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흙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것도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게 다 뭐예요? 불공정에 대한 신세 한탄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니는 금수저, 태어나 보니 나는 흙수저.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훨씬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는데 내 환경, 내 부모 때문에, 내 조상 때문에 나는 이래라고 책임을 위로 전가하는 거죠. 백성들은 생각하는 공정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개인이 지은 죄만큼 벌 받는 게 공정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바른 저울 아닌가요?
제가 지은 죄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건 절대 아닌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요, 바벨론에 살아가는 자기가 절대 여기서 살아갈 만큼의 뭔가를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고치셔요 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요, 참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 태어났으면, 과거에 나한테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같은 일들이 나한테 있었으면, 저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가 아니라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 걸맞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웃기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냉장고 없으신 분 있나요? 세계 문명을 4단계로 나눌 수 있대요. 4단계로. 그럼 1단계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멀리 가야 되는데 그 물조차 깨끗하지가 않은 겁니다. 2단계는 물을 기르러 갈 수도 있고요. 가족들이 모여 살, 그래도 비가 세긴 하지만 머물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칫솔 하나로 가족 넷이 돌려 쓰는 정도의 열악함이에요. 여러분 인상 팍 쓰죠 지금? 예,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껌 뻑다가 붙여놓고. 그래서 어릴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시 떼가지고 다음날 또 씻고.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건 너무 더러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발전상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대가면 어떤 거냐면 집도 있고요. 집 안에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는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보일러 고장나면 큰일 나잖아요. 왜요? 오늘 찬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막, 차가워!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소리 지르죠, 애들은. 엄마! 보일러 언제 고치는 거야? 기사님한테 연락했는데 빨리 안 전화해서 막, 오늘 고장나는데 오늘 오라고. 못 온다고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린 4단계에 살고 있어요. 최고로 발전한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도로가 쫙 깔려 있고요. 차가 다니고요. 가정마다 차가 있고요. 냉장고가 있어서 열어서 싱싱한 음식을 보관할 수가 있고요. 집 안에 가스가 들어와서 음식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집 안에 상수도 하수도가 있어서 더러운 물을 내가 안 마실 수 있고 그걸 안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굉장한 풍요를 누리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집에서 이쪽 화장실에서 물 튈 때 저쪽 화장실에서 물 튀면 뜨거운 물이 갑자기 찬물로 바뀌잖아요. 와, 차가워!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씻고 있으면 좀 그 다음에 씻으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제가 생각했던 공적이었던 거예요. 소름이 돋는 거죠. 우리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요, 정말 영악해요. 정말 치사한 존재라서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공정에 비하면 하나도 생산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나의 이익. 또 나의 이익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의 불편함과 나의 불쾌함. 그때 이 공정이라는 잣대가 딱 나와가지고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이 들을지어다가 뭐예요?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엄청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꼭 들어야 돼. 새겨 들어. 이런 얘기예요.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 상황은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와서 굉장히 힘든 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두고 한쪽인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공평이에요. 왜요? 왜 내가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업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삶을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야. 네 길이 공평하지 않은 거야. 바꿔 말하면 뭐예요? 네 생각이 지금 틀렸어. 네가 보고 있는 관점이 잘못된 거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목이 굉장히 짧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에는 법. 지금 바로 여기서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공정하다고 불평하지만 그 진짜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자리에 갑자기 오셔서 공정하게 인류를 대하시겠다. 그 순간 내가 한쪽에 숨겨놨거나 별거 아니야라고 말했거나 상대적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뒤에 놨던 모든 것들이 다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의 공정은요, 여러분,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자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은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추가 하나님은 어떻게든 너희가 잘 되고 돌이켜서 선에 이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저울추를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이기적 감정과 마음을 채우고 남을 쳐내는데 그 공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과 우리의 공정은 근본적으로 이 저울의 그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저울을 만든 데가 달라서 이 저울의 무게를 재는 방식이 달라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은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의 저울은 공정으로 끝나죠. 뭐가 공정이에요? 자기가 한 거대로 받아서 끝나는 거. 이게 우리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은 어떠냐면 지금 이래. 그러니까 돌이켜. 돌이키면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 이 어려운 상황, 여기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공정인데 여기서 생명으로 내가 옮겨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저울의 이유예요. 방식이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울이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자기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가 회개해야 돼. 네가 회개하고 네가 돌이켜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저울과 사람의 저울이 충돌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사람은요, 모든 걸 합리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저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죄다 죽이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가지고 속전속결로 자기네들이 물리치고 싶어하는 로마의 권력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외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무거운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저울에 있는 죄의 대가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신 건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건 지옥 같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면 네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고 손 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의 값은 뭐예요? 진멸이에요.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야 돼요. 회복, 회개, 생명에 대한 가능성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평할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나에게 주어진 공정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말도 못한 고통의 자리, 최악의 자리, 그게 바로 나의 자리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아니요.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내 속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꺼내보세요. 입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나요?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가장 깊이 있는 그거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기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감격해요. 감동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남편은 보고 아내를 보면 어때요? 이게 불공정한데. 자식들을 보면 어때요? 이게 불공정한데. 세상을 보면 어때요? 이거 불공정한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나랑 싸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은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은 죄가 만연해서 그런 식의 사고밖에 할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현재 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래의 천국의 관점과 생각과 사고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교회는 그 천국의 것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며 경험하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가치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으로 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소리 듣습니다. 어리석다. 바보 같다. 왜 손해보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래서 뭐가 되게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네, 저 예수님 믿어요. 깜짝 놀라면서 전혀 몰랐어요.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살고 있었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정은요, 생명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공정은 십자가를 내가 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의 공정은 뭐예요? 딱 무게를 재가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춰서 자, 그러니까 이게 네 몫이고 네가 잘못한 거 네가 벌 받아야지.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각자 생각하는 저울의 무게추가 항상 달라요. 기울어져 있어서
나한테 유리한 쪽이죠.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싸워요. 한쪽 얘기 들어보면 맞습니다. A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치. 말이 되거든요. B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또 어때요? 전혀 다르죠. 그치.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옳대요. 근데 싸움은 멈추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저 우리 잘못됐네요. 내가 하는 게 옳은 건데요.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를 보셔야 정상인 겁니다. 손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게 평생 그 바탕에서 교육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탕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손해가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울의 방식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의 빛이다가 아닙니다. 교회의 소금이다가 아니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합니다. 부담을 가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속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 남편이 십자가지. 내 자식이 십자가지. 그거는 잘못된 궁정의 상식으로 신앙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베풀어야지. 내가 손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이 공정의 저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저울은 내 죄의 뿌리를 두고 있고 개인 이기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본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고장난 저울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말씀에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세계적이든 그 모든 고장난 저울들로 인한 갈등과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인간적 욕망, 나의 왕국, 나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와 그 땅, 그 세계의 천국의 뿌리를 두고 그곳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삶을 다시 저울질해가며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